가장 위대한 발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 인간의 역사는 위대한 발견을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위대한 발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불의 발견입니다. 불을 발견하고 이제 날걸로 묶던 시대가 삶아서 또 이제 불을 통해서 익혀먹는 문화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발견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캄캄한 시대에 살았는데요. 전기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또 한쪽으로는 죄가 많아졌어요. 이 야간 문명, 밤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죄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전기가 없다면 오늘 아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마이크도 안 되고요. 프로젝터도 안 되고요. 뭐 냉장고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전기가 없었다면 아파트도 안 됩니다. 40층 걸어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전기의 발견이 세상을 뒤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1492년에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후에 200년 후에 생겼는데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 바꿔버렸죠. 그리고 세균학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 의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세상에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물질적인 발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발견,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발견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발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람인데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전기의 발견보다도, 전기 없어도요 아프리카 가니까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누구냐를 모르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다 같이 합시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발견해야 되는데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이 바로 되고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살면 이게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항해를 하다 보면 자초하기 쉬운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다 남자도 여자도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요 몇 명이 죄를 지었어요? 나도 너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다 죄를 범했다. 여러분 인간을 잘 살펴보면요 다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고요 노인도 죄인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 집에 어린 애기에게 빵을 하나 사줬어요.
이 빵을 이 아이가 먹는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을 엄마가 사줬으니까 이 빵이 누구 거예요? 아니, 알고 보면 누구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빵을 사준 거야. 이 아이가 맛있게 빵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 보고 그랬어. 엄마 한 입 줄래? 그러니까 안 해! 내 거야! 안 줘!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요. 엄마가 다 사줬는데 이 어린아기 속에 욕심, 쇳덩어리가 꽉 들어있어가지고 엄마가 사준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안 해! 내 거야! 안 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인간은 임신할 때부터 제약이 그 속에 들어갔고 태어나면서부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욕심 부리고 앙탈 부리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속이고 죄짓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 같이 합시다. 죄인.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저는요 참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임신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살았고 수요일도 교회, 금요일도 교회, 부흥회 때도 교회 신앙생활이 저의 전부 다였어요. 십계명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배우고 요셉 이야기도 배우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내가 발견하는 거는 착함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그랬어요. 야, 쟤 참 착하다. 착한 학생이다.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쓰레기장처럼 더러운지 중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때 제가 자전거로 20리 학교를 통학했었어요. 금요일 구역예배. 예배를 드리러, 구역예배를 드리러 나는 학생 때도 구역예배를 다녔거든요. 어른들 다니는데 같이 따라다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 구역예배를 가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옛날에는 멀었어요. 5리, 10리, 5리 이상 막 멀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나보고 이러는 거야. 성관아, 우리 간수 좀 자전거 뒤에 좀 태워가 가라고. 근데 괜히 싫은 거예요. 태워주기가 싫은 거야. 근데 사모님이 부탁하니까 안 태워줄 수는 없고 마지 못해서 예 억지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뒤에 태웠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태우기 싫은데 태워달라 그래서 그 뒤에 태웠거든요. 근데 내 속에 김성간이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 이 내 속에 있는 김성간이가 이러는 거야. 흔들어라. 자전거를 한참 타고 가다가요, 김성간이가 흔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들을 잡고 흔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악 하는데 뒤에 탄 이 초등학교 아이가 그 바퀴살에 발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 하는데 저 뒤에 오던 사모님하고 어른들이 막 뛰어온 거야. 자전거를 세우고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밤길이니까 자전거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자전거가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발이 바퀴살에 끼었구나. 아이고 괜찮냐고 막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하고 나만은 진실을 압니다. 내 속에 김성관이가 흔들어라. 그래서 나는 순종했어요. 내 속에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흔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사모님하고 어른들이 아이고 밤길이다 보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흔들려서 그런데 괜찮다고 달래고 막 우는 아이를 달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제가요 그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하나도 드릴 수가 없었고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일주일, 2주일 동안 이야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청소년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수백 가지 겉으로 경찰이 잡아갈 수 없는 죄.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 여러분 죄는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이. 영적인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그 무서운 죄는요 뿌리가 되는 영적인 죄, 마음의 죄. 왜 지옥 가느냐? 도둑질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영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더 큰 죄인지. 영적인 죄를 지으면요 행동의 죄도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도둑질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노이로제 직전까지 갔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철저히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것은 다 같이 합시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모든 더러운 죄, 종교라는 게 나를 더 괴롭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제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울산의 어느 학교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야. 저 어느 대학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 그 내가요 이상하죠. 그때 내가 부산대학 시험 쳤다가 떨어지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고신대학교 다닙니다. 신학과 다닙니다. 이러면 되는데 괜히 속에 쪽팔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연세대학 다닙니다. 그러면 막 떳떳한데 고려대학 다니고 또 거짓말을 하기는 또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산에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내가 거기서 내가 얼마나 간사한 죄인인가. 부산에 있는 대학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요 부산은 크게 하고 예 있는은 안 들리게 하고 뒤에 대학은 크게 하고 부산에 있는 대학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 다닙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 다닙니다. 무슨 대학이요? 나도 모르게 탁 부산인 대학 다닙니다. 이 사람은 부산 대학 다니는 모양이구나. 이야 내가 그러고 울산에서 오는 차를 타고 오는데 김성관이 네 정체가 뭐냐? 강교하고 간사하고 너는 죄인이구나. 나는요 확인사살 어려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내가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확인사살이 뭡니까? 총을 쏘아 죽였는데 죽었는가 다시 확인사살.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 천사가 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폐결핵으로 가덕기도원에 수양생활을 하러 갔어요. 요양생활을. 근데요 가덕기도원에 딱 갔는데 가서 제가 원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세면장에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36살 때 목사 이제 신빙 목사 되고
해결에 끌려서 바로 갔거든요. 근데요, 1년 차입니다. 그러면 될 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톡 튀어나온 게 2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2년은 세게 하고, 2년째로 가고는 약하게 하고, 2년째로 가고 있는 목사, 그러니까 2년째로 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2년 목사 된 지 2년 된 목사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탁 튀어. 내가 그 말하고 일주일 동안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너무나 철저하게 성경에서 언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달았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장산보다도 더 많고 백두산보다도 내 죄를 쌓으면 더 많구나.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성불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가출해가지고, 가출했다고 청소년 가출한 게 아니고 불교로 가정을 버리고 돌을 닦으러 가가지고 한평생 돌을 닦았잖아요. 앉아서 잠을 자고 이쑤시개 하나로 뭐 10년인가 썼다 그러고, 얼마나 암자에서 돌을 닦았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나는 이분의 마음을 얼마나, 나는 죄 안 지으려고요, 얼마나 혼자서 몸부림쳐봤는지 몰라요. 근데 남는 거는 내 죄가 장산보다도 많고 백두산보다도 많고, 이 성철 스님이 한평생 돌을 닦고 한평생 수양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내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수미산. 요 수미산은요, 상상의 산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0,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죄가 이렇게 높은 산보다도 더 많이 쌓여서 이제 나는 끝이 없는 무간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여러분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대로 깨닫고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노이로제 직전까지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죄를 짓느냐. 목사가 됐는데도, 아니 교황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사람이라면 하하,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나는요, 죄 때문에 정말 뭐 자살 충동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옥의 밑바닥의 고통을 제가 청소년 때 느꼈고, 청년의 때에 이런 문제로 얼마나 방황하고 목회의 길을 안 가려고 30살까지 저는 방황했어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군가를 철저히 발견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병명을 정확히 알면 치료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누구인자를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수천 수만 개가, 더러워서 그래요. 성철 스님 마음이 깨끗하니까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성철 스님은 진리를 깨닫는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누구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낭망한지 몰라. 내가 짓는 게 죄밖에 없는데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이거 살수록 죄는 더 많아지는데 도대체 이 백두산보다 많은 죄를 어찌한단 말인가? 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로 꽉 찬 존재구나. 이만큼 발견하면요, 진리의 50%만 발견한 거고, 요만큼 발견하면요, 인생은 끝장나버려요. 내가 죄인이단 말이에요. 암 걸렸어요. 암으로 죽을 수밖에. 내가 죄인이다. 그것만 발견하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에 20몇 년간 죄책감에 눌려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왜? 내가 하는 짓마다 죄인이고 성경도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진단,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내 경험도 나는 죄인이고, 또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 지옥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죄책감에 눌려 살았단 말이죠.
이것이 진리의 50% 발견입니다. 두 번째, 가장 위대한 두 번째 발견은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두 번째,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한마디로 딱. 첫째 발견은 인간에 대한 나는 죄인이라는 발견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길이 뭐냐? 다 같이. 예수님. 그 인간은 두 가지 발견해야 돼요. 다 같이. 나 자신. 또 하나. 예수님.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알아야 돼.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다 같이. 나의 죄를 처리하신 분.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같이 시작. 나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착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왜? 의인은 없으니까 누구를 구원하러 왔느냐?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느냐? 다같이 죄인. 바로 다같이 나의 문제. 예수님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6절 다같이 6절 다같이 크게 이 성경을 읽다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값을 갚아줄 것을 예언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같이 내 죄, 당신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처리하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신 분임을 발견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같이, 이 성경은요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빨간 글자로 뭐요? 다 이루었다. 다같이 다 이루었다. 더 크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원어에 테텔레스타이 되어 있는데 지불 완료했다. 뭘 지불 완료했느냐? 식당에 가면 밥값을 지불 완료했다. 옷 사러 가면요 백화점에 옷값을 지불 완료했다. 우리 인생의 죄값을 다 갚았다. 지불 완료했다.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왜 죽음을 죽어주셨느냐? 너희들의 죄값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 완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처리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죠?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아갖고 안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어쨌다고요? 처리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성철 스님이나 불신자들은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만 믿어요. 절에서도 인간은 죄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짐승으로 윤회설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인간은 죄인이다. 맞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죄업이 너무 많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죄는 처리 못하고 죄의 싹슨 사망이로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더 위대한 발견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맞고 우리가 지옥 갈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빚이 100억이라도 1000억 가진 분이 빚 갚아주면 우리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백두산보다 많은 죄를 지었지만 더 크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심을 깨달아 땅에 사는 동안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